아멘. 오늘은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시리즈를 할지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 우애까지 오늘이 형제 우애에 왔습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그렇게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지루하지만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받고 오늘 형제 우애로 넘어왔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 시대에 이 베드로후서, 전서후서를 쓰면서 거짓 교사와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편지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곧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짝 헷갈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방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한 20년 있다가, 한 30년 있다가, 한 50년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임하실 줄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잘못됐나 보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그러나 지금 이제 곧 진짜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베드로도 살아있고 그런 시대, 지금 베드로가 편지로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자,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믿다가 그러나 이제 기다리다 지쳐 혼란스러움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다가 자기의 삶은 채우지 않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잘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단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방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이제 참고 죄도 안 지었는데 이제는 안 오는갑다 하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단들도 그런 이단들이 생겼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 성경을 씁니다. 그러고는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을 더하여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다가 우리의 삶을 방종하고 안 오시니까 다 치우자 하고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 세상을 사랑하고 방종하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방종. 자,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 있다 하고 끝 하면 안 되고 믿음 있고 이제는 천국을 받았다. 더 뭐가 필요하냐 이러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고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경건함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론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은 사랑이다. 그리고 여기 모든 내용도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이 성품, 사랑의 마음,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것이 채워진 사람들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형제 사랑을 오늘 또 배워 볼 텐데요. 우리가 아침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형제 사랑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나는 이것저것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뭐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 중에 내가 뭘 제일 못하나 보니 사랑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이건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더하기 된 말인데, 필로스는 사랑이란 우정 이런 그런 말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형제들 진짜 우리 가족들만 사랑해라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형제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또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형제와 같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서 17장 17절에 형제는 무슨 특징이 있냐?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싸우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막 힘들고, 막 추석 가서, 막 구정에 가서, 막 마음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호적에서 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은 강하게 묶여진 그런 형제 자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절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은데 어떻게 마음 좀 상했다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리고 서로 죄 지었다고, 서로 죄 지었다고 우리가 다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형제처럼, 우리가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거 우리 배울 만큼 많이 또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뭐 또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배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중도 중요합니다. 오늘 존중에 대해서도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고, 공감,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의, 우리가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만 그 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가족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들, 충성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도 충성합니다. 이번에 우리 옛날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충성하고, 그리고 상관이 있고 권위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우리는 많은 일에 함께 팀으로, 그리고 함께 하려면 충성됨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모든 게 형제 사랑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다 못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배려,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배려는 뭐냐면 마음을 쓰고, 이게 생각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영어로는 consideration입니다. 생각한다, 고려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할 때 힘들진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는 받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을까, 모든 것을 배려하는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려하는 사람들입니까?
배려라는 건 이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배려하는 형제 우애 중에 오늘 배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 말씀을 오늘 찾았습니다. 이 말씀 뭐죠? 오늘 읽었던 말씀.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가장 권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밝혀진 순간 형들이 두려워 죽으려고 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이제는 죽었구나. 야, 죽었다. 이제는 내 동생, 그때 팔아먹은 동생이 여기 살아서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보내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형들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이거는 창세기 50장은 이제, 애굽으로 이사 가면서 그때 형들에게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19절 한 번 더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딱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그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떨고 있다는 것을 딱 압니다. 예. 그러고서 바로 형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 이 아주 한 말이 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배울 만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요셉의 말들입니다. 좀 봅시다.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우리 야곱의 그죠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 그 가족들뿐 아니라 이 풍년의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의 영혼들,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인 나에게 이것을 인도하셨지. 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예, 요셉이 지금 얼마나 빵빵한, 지금 왕 다음으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흉년이 지금 그때 몇 년이나 더, 5년이나 더 지나가야 되는데, 자, 이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달달 떠는 형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형들이 그랬지만 나 복수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불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됐습니다. 라고 계속 좋은 말로 형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배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런 배려를 여러분들 하고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두려워할 때 가서 막 혼을 내주고 욕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 꼴이 그렇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해주기도 하고, 예,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은 괜찮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죠. 자, 이런 게 배려이다. 뭐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배려했던 사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 공간에 이제 너의 가축과 우리 가축이 다 살 수 없으니, 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택하면 나는 그 뒤에 남는 땅을 가지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배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선택하는 일이 있으면 왜 네가 먼저 선택하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똑바로 하자 계산은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배려하여서 조카야 네가 해야지 나는 삼촌이지만 나는 괜찮다 네가 해야지 네가 먼저 선택해봐라. 물론 롯이 안 좋은 땅을 좋은 땅이지만 죄가 많은 땅을 선택했죠.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롯 말고 룻기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고 그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아들 둘이가 다 죽고 그리고 어느 땅이었죠? 저 땅에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며느리 둘아, 이제 남편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는 날 따라오지 마라. 이제 네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새로 새 시집 가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다른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뽀로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한테 안 됩니다. 제가 떠나면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고는 그것을 배려하여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놨는데 맞나요?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끝에 이제 요 말씀이 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이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가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이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이 룻은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를 따라 나섰던 이 성품, 이 사랑, 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하십니다. 보니까 뭐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는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믿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그를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또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의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 축복 다 하시고 또 하여튼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그런 사람이 되죠. 하여튼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냥 막 잘라버리고 시어머니가 뭐 내 어머니가 이러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돕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이 배려의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도왔고 그리고 알지요? 같이 선교를 나갔던 마가도 도와서 사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진짜로 그런 데 전문가였습니다. 소외된 사람 그를 챙기고 돕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비스무리하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곳에서 섬기러 가는데 바나바는 딱 생각이 납니다. 누구였죠? 지금 고향에 가서 13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는 떠나보내가지고 있던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이 목회하고 이 영혼들을 돕는 일에,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같이 가자라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문제거리였습니다.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그죠, 성에서 바구니를 달아서 내려가고 도망가고 이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계속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이고 그 사람들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잡히고 로마 가게 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자,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나,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게 딱 나왔죠. 마가도 전도 선교행 갔다가 그냥 다 팽개치고 돌아왔는데 바울은 그때 배려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배려 요만큼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안 된다. 그 자식은 갔다가 그냥 집에 오겠다고 돌아온 사람이다. 안 된다 하고 바나바와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성숙하고 이제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러면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돼야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배려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보고 보살피고 그것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배려의 아이콘,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여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들어먹지를 못하고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그냥 무슨 고생 많이 안 하고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귀찮은 일들, 그 힘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들인가. 이게 타고나기를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요. 우리 엄마도 그랬고, 또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 힘들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줄까? 배려하고 괜찮다는데 자꾸 불러서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배려를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배려 그런 건 나는 모르는데 나만 신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배려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배려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손해보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자,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해 안 보고 배려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혹시 나는 손해보는 건 안 하고 그렇게 나는 내가 손해보는 거는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손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손해 많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는 손해봐야 됩니다. 룻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똑하게 자기 살돌이 찾고 그리고 이익 보는 장사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도와주고 싶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발견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좀 도울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의 일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샤우팅 캠프다, 아니면 어떤 찬양 인도다, 아니면 선교하는 어떤 일이다, 단기 선교를 나간다, 아니면 또 우리 여전도회 아니면 남전도회 어떤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을 빨리 더 멋지게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목표인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 교회 일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이 완수되고 일이 빨리 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혹시 권위자가, 목사님이 그래도 이거 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거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지. 그러나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빨리 이루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 속에 일이 안 돼도, 때로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그냥 다 무효가 돼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집트 선교 여행을 갈 겁니다. 올해 9월 달에.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계획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께는 그 이집트 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못 가게 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해놓고 그거는 꼭 이루어야 된다, 저 사람한테 반대가 있어도, 목사님이 힘들어해도, 교회가 싫어해도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일을 달성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전을 해서 2027년까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꿈을 꾸지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도 안 되는데, 장로님도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일이 빨리 되거나 큰 그림이 되거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벌써 한번 딱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샤우팅 캠프가 부흥이 안 되고 힘들어도 그거 이루려고, 그거 이루는 게 제 일생일대 사명입니까?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자기 역할을 다 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은 꼭 완성해야 된다, 재호야, 네가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가?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셔도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한데요 하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도 얼마든지 큰 일들은 다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니를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뭔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을 봐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결과, 과정들을 중요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의 목적이 어떤 일을 달성하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려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금방 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큰 효과를 냅니다.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누구랑 같이 형광등도 달고 누구랑 같이 뭐도 하고 저것도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선교지 있을 때 새로운 후임 선교사들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래된 선교사님들은 그런 사람들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와서 좀 하다가도 또 그냥 갚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 뒤치다 깔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이 안 도와주는 일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또 만들고 손오공의 분신술처럼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일 잘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는 원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을 세워서 그렇게 일꾼 만드는 그런 일에 시간을 들이고 했던 것처럼, 자,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려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들 옆에는 팀이 생깁니다. 배려 잘하는 사람들 옆에는 같이 일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배려 안 하는 사람들은 혼자 일하게 됩니다. 나중에 열심히 일하면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혼자 남습니다. 우리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다 맡게 되는데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혼자 남는다. 그러나 우리가 배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해도 멈추고 남들에게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배려 중에 또 좀 다른 차원인데, 자, 세 번째는 위기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라. 자, 요 부분도 한번 얘기합시다. 자, 일을 너무 잘하면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데 어쩌라고? 그럼 일을 못하란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열매가 막 맺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이 잘 되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데 어쩌라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줄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합니다. 일을 같이 해서 공을 그 사람에게 돌려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게요.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하는 일이면 내가 다 하지 말고 일을 좀 덜 하고 안 하고 지체하고 내버려 둬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기 열심히 하고 열정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왜 문제지요? 우리가 이제 겪어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떤 걸 잘해가지고 나가 다 오고 있으면 교회는 부흥 안 하는 것을 아는데 제가 하여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이 그냥 어디서 찾아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도 있었고 큰 선교단체에서도 일을 같이 여러 번 많이 하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다 배운 겁니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배려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냥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일이 있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나만 얼른 빨리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줘야 됩니다. 힘든 일이어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치유하는 일에도 제가 혼자 기도했다가 막 암이 나오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같이 와서 손을 같이 얹고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을 배려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려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내 아내, 남편에게도 하는 것이고, 배려는 부모님에게도 하는 것이고, 권위자에게 하는 것이고, 친구에게, 동생, 후배, 학생에게도
내 학생 맡은 학생에게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도사님도 간사님도 교사들도 다 배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배려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워 갑시다. 이건 한 번만 한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도 우리는 계속 배워 가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가족과 같은 그들을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시간 많이 갔네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을 배려를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조금 할 건데, 예, 잘할 수 있어도, 많이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려를 배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면 다음 우리 중보기도 오늘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배려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뭐 다 이해하지 못해도 혹시 내 안에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런 부분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남을 돌아보고 남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그 성경 이야기들은 좋죠. 요셉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해해주는 말을 해주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선택권을 주고, 룻처럼 힘든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람, 바나바처럼 힘든 바울 같은 사람도 같이, 그리고 마가 같은 사람도 같이 인도하여 그들을 세우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직접 안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그것처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배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앞에 맛있는 것 있으면, 눈앞에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눈앞에 내가 잘하는 것 있으면 그냥 달려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같이 손을 대고 같이 일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격려하고 우리 함께 영광 받도록 하고 사람을 세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